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그리고 올해는 이 종교개혁주일하고 겹쳤어요. 할로윈 데이는 미국의 이제 대대적인 축제일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태원에 오늘 이제 저녁이 되겠는데요. 또 이 이상한 가면들 쓰고 또 마녀 복장하고 또 드라큘라 복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노는 거죠. 그런 날입니다. 할로윈은 고대 영어의 그 할로우와 이브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할로우는 거룩하다, 거룩한. 이브는 저녁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저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500년경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켈트족이라는 족속들이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추수가 끝나고 11월 1일을 새해로 삼았었대요. 지금 우리의 달력 11월 1일. 그래서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전날 이제 10월 31일이잖아요. 이 날을 이제 축제를 하면서 지냈어요. 풍요를 주고 또 뭐 축복해주는 풍작을 주는 그런 이제 신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런 귀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악귀들 있잖아요. 악한 귀신들, 악령들 이거 이제 쫓아보내고 뭐 이런 이제 예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톨릭이 기독교를 이제 전파했죠. 그 아일랜드 지역에. 그래서 이 문화, 이 종교 의식을 금방 없애기가 어려웠대요. 너무 굉장히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모든 성인 축제일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이제 보면 여러 이제 축제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1월 1일로 옮겼어요. 옮기고 그 전날을 모든 성일 축제 전야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다시 소위 토착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속적인 그런 신앙을 기독교화로 하는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재해석하는 그걸 이제 토착화라는데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이제 선교 현지의 토착화의 과정은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꼭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그런 토착 신앙을 소화해서 재해석하면 참 좋은데 좀 소화가 안 되고 체한 상태, 좀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도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토속신앙적인 미신숭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이제 모습들. 이걸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화해서 재해석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기복신앙. 우리가 많이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성하고 하는 것들 있죠. 또 인본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선배들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 앞에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다 마련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개척해야 됐어요. 또 정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을 이제 계속 싸움하면서 정복해 갔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역사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죠. 그리고 정복해 가고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땅도 분배하고 안정이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10세에 죽었는데요. 이제 그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오늘 간곡하게 외치면서 촉구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들도 봤죠. 또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아말렉과 전쟁, 또 여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도 경험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만 섬기겠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가 탁 배어 있었고요. 43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들 땅에서 같이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남함리에 또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특히 여기 강 저쪽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이나 여러 에돔 땅 이런 사람들과 이제 뭐 싸움하기도 하고 화친하기도 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거예요. 어떤 또 신상을 조그마한 이제 신상을 또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됐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방 종교의 문화가 그것에 깊이 들어와 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보로 다닌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전보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 사이비 목사겠죠. 정말 이런 것들이 스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기간에 또 그들과 부대끼면서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주된 신이 바알신,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신, 뭐 아시라신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아직까지 우상의 신상들 집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텐데 이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제 땅 거의 차지하고 안정을 되찾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제 떠나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까? 하는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 태도 분명히 해라. 저 가나안 땅, 또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택해라. 어떻게 어정쩡하게 하나님 섬긴 것도 아니고 저 우상 섬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말은 선택하라, 택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뜻이에요. 뭐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선택하면 뭐 이방신을 그 백성들이 섬겨도 된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이제 외침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계속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는 것 같아도 잘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보죠. 그래서 어디가 좀 흐트러졌다. 그것이 단추가 잘못 끼어졌네. 이렇게 보는데 자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알 것 같은데 자기 모습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그럴듯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빛도 막 칠해놓고요. 그리고 막 보석도 박아놓고 이래야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좀 기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거 크게 지어놓고 동양 최대, 뭐 이제 세계 최대 크게 규모다 이런 거 많이 자랑하려고 해요. 그게 뭔가 자기에게 힘이 되고 굉장한 지원을 해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10대 교회 중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탐욕과 비리에 가려서 그것이 퇴색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사회복지 사업 중 80%가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안 나요, 잘. 빛이 안 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이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쓰면서 욕은 먹어요. 이런 형태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인다면 정말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다른 신도 섬기고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습은 포장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인이고 하지만 이게 사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여호수아가 지금 외치는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태도 분명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지 어정쩡하게 그 중간지대에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삼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어정쩡했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겨워서 토해내치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태도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만 그나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다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반박해서 95개 조항을 그 반박문을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구체적인 이제 출발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잖아요.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인데 보니까 너무 세속주의예요. 이 카톨릭 교회가 이제 돈이 많았거든요. 이곳저곳에서 다 그 헌금하고 또 땅도 많고, 그리고 이 교황이 여러 이제 왕들 또 황제들을 임명하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의 힘이 세겠습니까? 이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교회가 바로 써야 되는데 돈 들어오고 권력 생기고 하니까 썩었어요. 부패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막 괴로운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지금 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반박했죠. 이거 고쳐야 된다. 처음부터 이 종교 개혁자들이 뭐 개신교단을 만들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거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사실 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예침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또 시간이 흐르자 교회가 이제 부패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교황이 수장 머리가 된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의 교시, 이 가르침이 어떤 경우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이거 아주 이상하죠. 틀렸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까지 있습니다. 교황이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게 없다. 교황 무오설. 너무 나갔죠. 이런 왜곡된 사상이 버젓이 판을 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까지 성경 라틴어 성경을 이용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이제 미사 그 예배 드릴 때 봉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또 사제들은 알죠. 무슨 뜻인지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미사 그 자체를 예배 자체를 라틴어로 막 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감은 있죠. 저게 무슨 뜻이에요? 감은 있는데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다 사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제가 이야기하면, 신부가 이야기하면 맞는가 보다, 뭐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본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간을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이제 루터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말라, 성경을 번역하지 말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걸 반박하고 독일어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또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어요. 처음 찍어낸 게 이게 성경이에요. 독일어 성경. 막 찍어내죠. 그리고 민간에 퍼졌어요. 이런 역사가 이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저 유럽 땅에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평범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진짜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 마땅히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양과 삶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 마음에 좀 해를 끼친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도록 하는데 도구가 돼야 되는데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그런 지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인들이 말씀 안 읽어요. 성경 말씀을 별로 듣는 게 싫어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나눔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도록 자극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도될 때, 바꿔져 버릴 때 문제가 많습니다. 열린 예배니 한참 또 문화 예배니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도용으로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초대하기 위해서 좀 쇼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노래도 막 하고 연극도 좀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전도용으로 하는 건데 이런 노력들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러한 노력들에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행사가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어디 가버렸어요. 쏙 빠져버렸어요. 우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교회 성도 수는 늘지 몰라요. 재밌네. 감동이네. 늘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 수는 줄어들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수는 우리가 두지 말아야 됩니다. 11월의 추천도서인 스펄전 전도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오직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하도록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 단순한 사탕 발림과 같은 말이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 또한 웅변과 같은 말씀씨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애쓰는 것도 새를 잡는 올무로 천사를 잡거나 노래 하나로 하늘의 별을 낚으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순전한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복하는 병기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속에 똑같이 작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팍한 마음을 깨뚫는 화살이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낫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오직 그것만 전하십시오. 그 오래된 복음, 그것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을 낚으려 할 때 다른 그물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그물은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낚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아무리 작은 고기들이라도 가둘 수 있을 만큼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 말고 오직 그 그물만 던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을 이제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이제 사제이면서도 다른 이제 사제한테 고해성사를 많이 해요. 하루에도 뭐 몇 번이나 그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대요. 너무 자기에게 무슨 이제 흠이 보이고 뭐 실수, 죄가 보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막 고해성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제 성결해지는 그런 열망을 아주 크게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은 사제가 제발 그 죄를 모아서 한 번에 와라 이렇게 할 정도였대요. 하루도 몇 번씩 찾아가니까 얼마나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몸부림 속에서 그는 절망의 늪을 헤매다가 결국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시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어떤 의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4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4년 전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개신교 및 가톨릭 교인 대상으로 설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10명 중 6명, 60%죠. 개신교와 가톨릭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가톨릭 국가들 아닙니까? 서유럽, 또 미국 이쪽에 그런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젖어 있는 곳인데 개신교, 가톨릭 별로 뭐 차이 없다. 10명 중 6명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종교개혁 본사인 독일에서는 크리스찬 이제 4명 중 3명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비슷하다. 퍼센트가 더 높아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미국 개신교인 절반이 넘는 52%가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과 선한 행위 함께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가톨릭의 전통 구원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성경적이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그 서유럽 쪽에
이 사상이, 이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이신칭의의 그런 가르침인데요. 이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 비평가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은 기독교 교리의 개혁이었을 뿐 기독교인의 삶을 개혁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혹독하게 질타합니다. 교리적 개혁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명분만 남아있고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 삶은 오직 권력, 오직 돈, 오직 명예가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 질책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세속적인 가치관의 우상을 치워버리고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세속주의의 우상과 또 여러 그런 문화들의 급물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긋난 것은 과감히 치워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배금주의의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